본질과 성도의 구원 12번째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복음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된 자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 온전하게 된 자를 어른, 장로라고 하였고, 이 장로, 어른이 된 사람은 이제 율법의 어린아이, 율법과 어린아이가 이제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기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눌게요. 이렇게 율법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어떤 일을요? 집사의 일, 교사의 일을 한다 하였죠.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어서 집사의 일을 하라.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장로가 되어서 집사의 일을 하는 자를 오늘 본문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사람이 그 헬리키아, 키가 작은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의 예를 들면서 삭개오가 이렇게 키가 작았지만 그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세리장이라는 알키텔로네스, 알키는 아르케, 원래 텔로네스가 그 원래 뜻은 세금 징수원, 세리 공무원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거둔다, 그 다음에 완성한다. 그게 그 텔로네스. 그래서 누가 오셨는데? 예. 뒤 보지 마시고 안내위원만 보세요. 안내위원은 텔로네스예요. 예. 텔로네스가 이제 세금 징수에서 텔로스, 그게 이제 완성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키텔로네스 세리장에게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고, 둘째는 소교 빼앗다, 이게 시코 판테오. 그래서 시콘이 무화과였고 판테오가 보다. 그래서 무화과를 보이는 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보여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네 갑절, 네 배가 아니라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건네주면 건네준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기억나시죠? 네, 나시죠? 난다 해주세요. 안 나도.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인터넷을 여기 온당교회 온당교회 카페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전도를 할 때 카페랑 블로그랑 유튜브 세 개를 이제 이용하거든요. 파워블로거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교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아침에 온당교회 카페 회원이 된 어떤 성도님, 중국에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주 설교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성인 목사 설교 원고에 삭개오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갚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 문장을 이제 보면서 그분께서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억구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질문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지요. 왜냐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공부해 오면서 한성인 목사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삭개오가 자신의 돈을 가난한 자에게 판 게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설명한 게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전후 문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참 문맥이랑 그동안 함께 들었고 말씀을 나누었던 이 공동체가 이게 그래서 하면 하고 받아내는 게 이게 쉽구나,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갑절로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건네준다라는 개념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말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거 세리장 알키텔로네스, 소교 빼앗은 것, 시코 판테오,
그 다음에 네 갑절로 테트라플로스가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갑시다. 이게 이제 제가 전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전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전파 복음을 믿는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온땅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아셔야 돼. 전파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어린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쉬운 말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이 그 예수를 이해하는 것과 저분이 예수를 이해하는 게 달라요. 이해되시죠?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저 끝에 있는 분은 예수를 잘 못 믿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다를 수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다 아시죠? 또 다른 얘기는 뭐 교회 출석하고 교회 분위기에 적응하면 구원, 그런 건 이제 아니란 거 다 아실 겁니다. 믿음과 구원의 본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일어났던 그 내용으로 이제 경험이 된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두 부류가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고 복음서에서는 최소한 세리와 창녀. 왜 세리와 창녀만 구원받았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세리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신다. 창녀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그거 하나,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예, 세상의 부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자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고,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못 들어가요? 부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거 하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그 세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시고 창녀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지,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약자를 구원을 받는 어떤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 14절은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 혹은 진짜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말하죠. 제가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에 어린아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갖지 말자, 이런 내용도 있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책 중에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자라는 설교도 하시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때 어떤 뉘앙스예요? 신앙이 있긴 있는데 소위 믿음이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요, 한세임 목사 설교는 어린아이 신앙한테는 되게 힘든 설교라고 초신자들한테는 어려운 설교라고.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어린아이 신앙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신앙의 뭐 깊이, 신앙이 깊다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이 좋다가 또 뭐죠? 아무튼 그렇지 않고 연약한 기독교인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세상에서 지옥이라는 인과율의 세상에 갇혀있는 소위 말해 회심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이 굳이 사용을 하려면 목회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회심한 사람인지는 검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목회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돌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학적으로는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엄밀하게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 말이 되나요? 말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인인 말이 되죠. 네. 혹시 여기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 그 교세가 뭐 통계학적으로 800만이라고 하는데 800만도 많이 잡은 것 같고요. 제 판단 한 500만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800만 되는 그 기독교인, 이력서에나 어디에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시는 그런 분들이 800만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음에 관한 도리를 배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면은 신앙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예수님을 믿어오는 그 과정이 다 끝난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교회가, 공동체가 공포해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건 있어요. 믿어지는 과정. 믿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믿어지는 과정이 끝난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믿어지는 사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아닙니다, 선생님 목사님 의견이 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말 없어요. 예. 틀렸으면 또 좋겠지만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니 정치적으로는 혹은 경제적으로든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아직 진짜 예수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그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구조 안에 회심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는 처녀들이 많이 있다. 결혼 안 하면 죄예요, 악이에요? 결혼 안 하는 게 죄예요, 악이에요? 결혼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분위기 이상해지네.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죄예요, 선이에요? 요즘 남자 같지 않은 남자가 많이 있어서 만나기 싫죠.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문명이 사회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막 결혼 안 하면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이 들었는데 결혼 안 하면 그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는,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성도니까, 인간이, 성도가 예수님, 남편을 모시지 않으면 그건 악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사기 11장 37절 밑에 각주 2번을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글로 보세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게 지금 문맥은 그거에 입다가 이제 서원해가지고 딸 번제로 바치는 거였거든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을 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게 어떤 문맥인지 아시겠죠? 예.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여자가 결혼을 안 하면 악이지, 그렇게 이해했겠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애곡할 일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그러는데 됐어요. 더 좋은 남자 많이 있어요라고 뻗팅기고 있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회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말이 안 되네, 회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 거듭남, 중생,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의 머리가 잘림, 이런 제가 지금 표현한 복음적 내용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거듭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우리의 머리가 잘려 예수의 몸에 붙여질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준이야. 물어볼 만만한 아들뿐이 없어요? 내가 누굴 물어보겠어요? 상윤이를 한번.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러한 복음적인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선악 판단의 자리, 자신의 주체성과 자신의 머리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회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복음을 설교하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머리가 잘린다라는 표현이, 이 말이 되게 끔찍한 표현인데, 원래 머리가 잘린다는 개념은 뭐냐면 사람의 머리로 뭐 해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고, 코는 숨 쉬는 거고, 입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냐, 사람이 무엇을 듣냐, 사람이 무엇으로 호흡하냐, 그리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머리가 잘려야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잘못 보고 못 보았던 것들을 봐야 된다는 개념이고, 이상한 거 들었던 사람들이 진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해야 할 사람들이 그걸 호흡해야 한다는 얘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말을 그 삭개오처럼 시코판테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해야 된다는 개념. 그게 머리가 잘렸다라는 뜻이에요. 끔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란 바로 그런 거죠. 나의 머리 잘림, 나의 머리 대심을, 예수님이 나의 머리 대심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직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곡해의 마음이 가득해요. 무관심한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요. 우리가 진짜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다시 할게요. 제가 전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짠 겁니다. 예? 네? 전도사가 전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혹은 전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좋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 이 시대에 예수를 정말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영혼들, 교회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제가 두껍게 줄쳤어요. 뭐예요? 복음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향한 비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목사는 영혼을 향하여 비판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태, 그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어떤 상태예요? 선한 상태예요? 악한 상태예요? 중립에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태는 일반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종교를 안 믿고 있는 무신론자예요. 그건 마치 어떤 거냐면 카페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카페라떼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노를 시켜요. 근데 카페라떼를 좋아하는 정윤자매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은혜자매한테 너는 왜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이상하죠. 그 사람이 커피를 먹을 때 아메리카든 카노든 발음을 왜 이래요? 모카든 그건 자기의 뭐예요? 기호 취향이죠. 제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과 문맥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게 마치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 아메리카노를 먹냐 모카를 먹냐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하면 돼. 근데 그건 당연해요. 근데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메리카노에 무슨 뭐가 쓰였나?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선행적 마음이 너희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옳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큰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정적인 관점과 비판적인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안 믿고 살면은 조금 불편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이렇게 다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이 행복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네가 그것들을 알아야 할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왜 전도 못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 괜찮아. 그냥 이렇게 커피는 그냥 모카도 맛있고 라떼도 맛있고 커피가 꼭 마셔야 되긴 맹물 먹어도 돼.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접근하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윤리 도덕은 그 다음 문제예요. 목회자의 타락도 사실은 그 다음 문제고요. 이런 복음적인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제 본질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본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희생제사의 의미를 몰라 계속
동물의 피만 바치고 있는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이해되시죠? 되셔야 돼요. 율법을 자신의 남편으로 열심히 믿고 있는 간음하는 여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진짜 양식을 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은 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나라 전복 대통령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고 가장 시급한 문제고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천벌을 받아야 할 죄예요.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능지처참이 뭔지 아시죠? 사지가 찢어지는 죄라 그러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있죠? 먼저. 그래야지 뭐 그 진리를 나누어 주든지 흘려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올 때는 이러한 복음적인 경험, 회심의 경험,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웃을 살해하는 살인자였다라는 자각이 일어나죠. 내가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말고 율법을 나의 남편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간음하는 여자였다라는 걸 자각하게 되고, 내 안에 진리와 복음과 은혜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하는,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위증자였다라는 자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다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복음과 진리를 들으면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제가 이러한 각주를 쭉 성경에 달았어요, 여러분요. 왜 살인하는 자가 뭔지, 간음하는 자가 뭔지, 거짓 증거하는 자가 뭔지, 이웃을 살해하는 자가 뭔지 쭉 달았으니까요. 집에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서 화목된 자리로 돌아온 성도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은 매우 잘못되어 있고, 그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들은 매우 악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게 돼요. 왜요? 내가 바로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불편해하고 못마땅해야 해요. 그렇죠? 저를 보세요. 어떠세요, 우리? 예. 불편해하세요? 못마땅해요? 화가 나요? 가끔 그 옛날에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었던 청년들이 이제 한 100명, 120명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그네들을 보니까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 태도는 어떤지 아시죠? 그건 마치 한성희 목사가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것처럼 어색해요. 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란주점 가서 술 마시거나 옆에 자매가 여자 끼고 술을 마시면 어떨까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되게 어색하겠죠. 최소한 저는 거기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좋고, 거기에서 나이트에서 춤추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회심하지 않고 이런 영적인 본성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과 진리가 떨어지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너는 왜 왔냐 그러는 거죠. 부모님이 장로에서 왔냐, 부모님이 권사님이라서 왔냐, 부모님이 목사라서 왔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복음과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밀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동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그 단어 중에서요, 그 해석할 때 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적 의미로 되어 있는데, 밀려와 요동하다만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밀린다, 어린아이는 요동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밀리고 요동하는 그 이유와 내용이 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밀려와 요동함이 뭔지를 알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밀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페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페리라는 전치사와 페로라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페리는 어디로, 영어의 around 그 정도 되고, 페로는 이렇게 밀려가다, 그 다음에 끌려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사야 64장 6절을 잘 보세요. 되죠? 우리는 다 어떤 사람 같아서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이게 영어에는요, filthy rag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똥걸레예요. 우리의 옷이 걸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옷이 걸레니까 예수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이 우리들의 죄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는 것, 그게 밀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이 시대의 풍조에, 죄와 악에 밀려 다니는 거예요. 거대한 바람에 의해서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나타나는 온갖 교훈의 풍조는 마치 이스라엘을 죄악의 바람으로 몰아간 것처럼 율법적 구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들을 보면 무엇인가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밀려다녀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주체성과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은 뭐에 끌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분들은 율법적 구조 안에서 자기 욕망과 자기 의라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욕망이라고 보는 건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욕망을 빼내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죽을 때는 아무런 욕망도 없어져요. 네, 하나님이 그 욕망을 거두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그 욕망 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게 요동, 밀려예요. 그 페로예요. 유다서 1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게 이제 어린 아이, 율법의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의 내적인 상태다. 두 번째로는 요동하는이라고 하는데, 이 요동하는이 클리도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딱 성경에 2번 사용됐어요. 여기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8장과 야고보서 1장 6절인데,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어떤 문맥인지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이제 있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었고 제자들이 이제 눈 뜨고 있었는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때 그 문맥이에요. 그때 그 배의 상태를 보니까 바람과 물결을
이게 그렇게 클리돈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바다의 큰 물결이 배를 덮쳐서 흔들리고 있는 단어가 클리돈, 요동하다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거의 죄와 악의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금은 보화 큰 성만 있고요. 바다만 없어요. 큰 성에 넓은 데 살려면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안 속죠? 바다가 이제 죄와 악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물결이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 때 어린아이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율법의 구조 안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과 심령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는 예수라는 언약의 기둥에 의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성경에서는 원래 십자가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 다는 건 그렇게 성경적인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그게 기독교의 상징이 돼버렸으니까 십자가가 딱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는 괜찮은데 원래 교회에서 그 성경에서의 십자가는 그냥 기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둥에 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기둥이 우리의 영혼과 삶과 역사에 딱 박히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요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언약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주도될 때 그 하나님 은혜가 나타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어린아이, 요동하고 밀리는 그 어린아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그 언약의 기둥에 우리가 달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좀 말하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하고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네라는 접두, 부정 접두어와 그 다음에 에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는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고 에포스는 단어, 말, 그 영어의 word예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말 못하는 자 혹은 말 없는 자예요.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말 못하는 사람, 말 없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세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뭐 못하는 사람이요? 말 못하는 사람. 이게 의학적으로 이해되나요? 귀신 들리면 뭐래요? 히 하고 뿅 해야 되지 않고 눈이 멀고 말 못해요. 이게 귀신 들림의 현상이래요.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된 다이모니온 혹은 사탄이라는 실체는 근본적으로 볼 때는 대적자 혹은 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게 논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네. 귀신 들림, 뭐 엑소시스트인가요? 퇴마사. 그래서 빙의라 그러죠. 빙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과 마음 속에 귀신이라는 그 걔네 있잖아요. 뭐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캐스퍼, 강씨, 걔네가 여러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들어와서 눈 뒤집어지고 삥 돌게 만드는 그 빙의가 실제적으로 귀신이라는 어떤 실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냐. 예. 근데 논란의 요지와, 많이 있지만, 제 신념과 제 신학적인 판단으로는 귀신 들림이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당이나 뭐 테마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리고, 이번 인터넷에 언뜻 보니까 그 남미나 아프리카에 그런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축사 사역. 그래서 그 큰 집회에 가가지고 목사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나오라고 그러고 축사하는데 여자가 눈 딱 뒤집어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괴물, 짐승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주인은 되게 엄숙해지죠. 그리고 막 하니까 그 목사가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난 루시퍼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어디서 왔어? 옛날부터 막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귀신 들린 애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나사렛 예수 나가라 이렇게 뿅 나가고 또 쓰러지고 그래요.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정신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진보가 일어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런 귀신들이라는 표현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귀신이라는 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걔네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왜 걔네들이 꼭 처녀 귀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 처녀 귀신 만나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알아요? 쫄지 마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처녀 귀신은 한이 많아가지고 처녀 귀신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면요. 한이 풀려서 이제 올라가 하늘로요. 그래서 딴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아빠 등 뒤에서 자주 봤던 거 같은데 지금도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다리 내나 그 귀신이랑 처녀 귀신 둘이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멋진 아저씨가 이 이야기는 전라도 어디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이제 한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늘로 올라가죠. 부천을 또 돌다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나의 한을 사람들이 풀어주면 이제 자기 한이 이제 풀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사실은 그런 어떤 홀령 그게 아니라 역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과 어떤 욕망을 표출하는 거. 그러니까 귀신 얘기는 사실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 신화도 그 올림푸스 신화도 다 누구 얘기예요? 다 귀신 얘기예요. 사실 딴 얘기해서 죄송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빙의는 물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귀신, 사탄, 마귀 얘네들 어떻게 역사해요? 거짓 말을 집어넣어서 말 못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뭐 한대요? 눈이 멀어서 진짜 봐야 할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여서 진짜 말해야 할 것들을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 병이라는 게 있나요? 말 못하는 병이 있어요? 왜 사람이 말을 못하죠? 왜 영어 못하세요? 영어를 못 들어서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병은 혀가 뭐 사고로 잘리는 거 외에는 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듣지 못해서 말 못해요.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들어야 할 그 예수, 진리,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말하지 못해요. 은혜를 듣지 못하면 은혜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복음과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그게 왜 그러냐? 거짓된 말에 갇혀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심령과 영혼에 그 은혜가 들어오면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과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어저께 밤에도 자다가 시간에
하다가 우리 이제 담비랑 이렇게 다는데 그 옛날에 담비 키우면 죄송해요. 담비가 지금 5살인데 자기 어렸을 적 얘기 1살 때 이 사진을 같이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보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많이 변했냐면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뭘 배워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맞죠? 그것처럼 복음 안에서도 그 복음과 진리와 예수의 말을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가 어른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4페이지 중간쯤에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요? 난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13절만 알죠 우리는요. 근데 9절부터 보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 성경에서 예언하다가 말하다예요. 미리 여러분의 1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점치는 게 아니라요. 진리를 말하다가 예언하다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복음을 설교하다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돈 받고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 복음의 말을 복음으로 얘기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웃들의 그 진리와 그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언하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 어렸을 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 부분적, 어렸을 적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부분적이라는 단어, 어렸을 적이라는 단어가 뭘 상징하냐? 율법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나머지는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원고를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각주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가 다름이 없어요? 어렸을 동안 뭐예요? 종이래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래요.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어린아이의 후견인이 누구죠? 잘 생각해보. 3절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어디 아래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또 뭐예요? 세상에 있는 인문학이 초등학문인가요? 경제학, 토목공학, 건축학, 신학만 큰 학문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문맥으로 볼 때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예요? 율법이죠.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뭘요? 영은 곧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의 뭐가 들어와요? 말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구약의 시대에
율법의 시대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완성한 신약 시대 언제예요? 제가 가로쳤죠? 성령 강림.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마치죠? 예.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신약이 시작되죠? 아무런 대답 안 하시더니 이 언제 어색함. 자바의 타락. 예. 성령 강림부터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령이 강림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제자들이 성령 강림 전과 성령 강림 후에 큰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이 이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안 냈어요? 했어요. 근데 성령 강림 전에도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귀신을 못 쫓아냈지만 이게 사실 축사예요. 지금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축사 사역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영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혀가 풀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할 때 방언이 있잖아요. 그 방언이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그게 혀예요, 혀. 여러분, 언어가 언제 혼합됐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합됐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언어의 저주를 어떻게 회복해요? 성령 하나의 말을, 하나의 진리를 한 공동체에 넣어주셔서 한 공동체는 최소한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알아먹어서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언어의 회복이에요. 근데 그 언어의 회복은 우리가 쓰는 이 말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 언어 말하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회복해서 한 말로, 한 성령으로, 한 교회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죠? 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밖에 있는 절대적인 신이나 두려움과 공포 혹은 공경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3.1절인데 뭐 하는 거죠? 예, 춤추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장성한 자로 장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의 몸들이 세워져 가고 또 온 땅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지해 주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